어느덧 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하반기의 첫 주일인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웃을 일도 있었지만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가슴 쳤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대로 된 일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당황했었던 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물질을 주신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멈춤과 기억에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고, 이 모든 열매가 내 힘으로 맺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며 깨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그 전하는 고별 설교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을까 하는 걱정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질까봐 하는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걱정한 것은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간절히 당부했던 그 말씀을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찌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옥토를 주시고 먹여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간절히 찾으십니까? 병들었을 때, 하던 일들이 휘청거렸을 때, 자녀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되면 몸이 건강해져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른바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기도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예배의 간절함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까지 온 거야.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경고한 풍부의 함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과 비바람이 피할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의 권리이거나 내가 잘나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평안함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이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작은 평안조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조차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낭만적인 모래사장도 아니고 아름다운 관광지도 아닙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폭염이 그들을 엄습했고 밤에는 살이 에이는 추위가 덮치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렸고 마시는 물조차 없는 철저하게 결핍한 공간이요 죽음의 땅이 광야였습니다. 불뱀과 이 전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 그 광대하고 위험한 곳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물을 내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감사를 깊이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광야를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물질은 메말라 가고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밀어 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곳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광야가 어떤지는 하나님도 잘 아셨습니다. 왜 그 땅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그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훈련하는 곳이었고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공은 흙을 가져다가 물레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빚습니다. 그 과정이 이 흙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눌리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고 또 힘이 가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도공은 그릇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게 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빚어진 그릇은 다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성시키시려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좌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재료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과거의 고난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낮추시고 빚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는, 또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불순물을 빼어내는 영광스러운 용광로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세상을 의지했던 썩은 동아줄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만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영적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내신 후에 마침내 진짜 복, 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줄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일 먹을 분량만 가져가게끔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은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것을 받아서 먹기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상황이 막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한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끝에는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결과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가난의 풍요함 앞에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착각을 모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내가 남들 쉴 때 안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습니다. 내가 발로 뛰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1차원적인 원리를 넘어서서 최종적인 공급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17절에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내 능력,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만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똑같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능력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내가 얻었다라고 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고백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그 공기도, 마실 물도, 먹는 음식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 주셨음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는 현재 분사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주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미래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줬으니까 끝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공부해서 이 점수를 얻으면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야기하지? 요셉도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뿌리가 이 3대가 잘 진행되면, 믿음으로 잘 전수하면 그 이후로도 그 일들이 잘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만드셨습니까? 내 가족을 내가 만드셨습니까? 내 능력, 내 재능을 내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열심히 노력과 힘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말은 카자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옛날의 일을 떠오르는 회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행위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카자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배부르고 평안할 때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이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반기를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일회성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하며 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